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들 합니다. 각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뭐냐고 했을 때는 역시 손에 꼽히는 건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견해 차이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탄절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요소라고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중에서 이 말씀은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찬양,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들 측면에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측면이 가장 밀접하게 서로 만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자리 일어나지 말고 좀 한동안 앉아 있으십시오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묵상이란 되새김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만 쳐다봐도 상대방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데 잡생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듯이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정말 육성의 언어처럼 그렇게 소리로서 듣기 전까지, 그 전까지 첫 단계를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은 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내 뜻과는 관계없이 입이 만들어져 있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내용이 갑자기 나의 마음을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 찬양의 내용처럼 감사했던 그 내용을 나도 감사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57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57편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배경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미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복해서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 성향이 있고 옛날에 같은 본문을 쓰다 보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는 거의 생략하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5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57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56편과 57편을 쌍둥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도 똑같지 않은데 왜 쌍둥이시라고 했을까요? 그 중심 내용이 매우 비슷하고 그 배경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을 시작하는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구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실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57편은 5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57편을 읽어보면 중간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는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부분하고 쉽게 말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와 그 다음에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다 알다시피 몇십 년 동안 불러진 그런 복음성가가 수두룩하게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부를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내가 만민 중에 예수전도단이 했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가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이 57편은 이 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복음서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복음성가보다도 이 57편은 시편 전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는 잘 안 하지만은 제가 주보에다도 실어놨지만 이 57편은 특별히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시편 57편을 낭송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57편은 역사가 깊습니다. 특별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부활절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하는 노래로 쓰였다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연합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부활절 찬양이야 라고 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57편을 읽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각도로 읽혀집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11절을 읽으면 정말 이거 부활주일 노래였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예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무덤에서 승리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림과 동시에 또 부활해서 죽음에서 높이 들리시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위로 높이 들리시면서 주의 영광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찬양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7편은 단순히 노래, 단순히 찬양을 넘어서 특별히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는 그 노래와 찬송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성가, 찬송가, CCM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복음 선포에 해당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압축된 설교를 듣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함축되어 있어서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낸 설교 한 편을 들은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5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을 확정하냐, 나도 본받고 싶은데 무엇을 확정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는 표제어를 통해서 사무엘상 22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어떤 마음을 확정했는지를 굉장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의 수요일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했는데 정말 뭐를 확정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객관식을 냈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확정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맞추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라고 확정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수긍하셨습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날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다윗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겠습니까? 그랬더만 갸우뚱하면서도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반응이.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 기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별명이 철야기도시기도 합니다. 그 전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누웠으니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깨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인은 정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들어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성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주의 날개라는 건 성전입니다. 교회에 와서 씨름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철야 기도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200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 전도,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와 찬양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7편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확정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확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 주변에다가 자꾸 널리 전파하는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하늘 끝까지. 그렇게 전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쟤는 기승전 예수네. 쟤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스포츠 이야기를 하다가도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이 꼭 예수야. 전도 교회 나가십시오만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쟤는 이러면서 끝은 다 뭐라는 거 다 알아 라고 하는 데까지 사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생각은 다 아는데 왜 못합니까? 여기 57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들어보니까 우리가 혀를 찹니다. 야,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네. 어머,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도 누워있네? 아니, 이 사람은 주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 중인데 그들의 있는 전부 창과 화살이네? 어머, 그들의 혀는 이 사람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 같았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지? 어머, 이 사람 정말 6절에 나온 것처럼 억울하겠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뜻에 좋을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부추기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뱉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척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만 마음에 찔려서 자기만 멈칫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여호와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너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도입니다. 다윗처럼 또는 57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시인처럼 또는 그 다윗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정말 느낀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떤 절기에 앞서서 다음 주일이 무슨 절기입니다 라고 광고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서 헌금이 부담될까봐 그 본래의 취지인 감사라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릴까봐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할 때는 정말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도 적으시고 여러분의 결단도 좀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스럽게.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탄원시라는 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세 같은 게 나왔죠. 오늘도 본문을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서원제, 낙헌제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드리고 서원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권유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마치 조건 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미 그거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틀린가요? 여러분의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불명확했다면 이번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서원을 한번 결단의 내용을, 맹세의 내용을 적어서 드리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한번, 그 받은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 기도 다 기억하실까? 혹시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는가? 아니면 아직 내 눈물이 다 차지 않았나?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시편 56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앞에서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병에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다 일일이 꼼꼼히 기록하고 다 계수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리 빨리도 말아 드시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번 주 한 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계수해보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계수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도 평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며. 그래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보통 작은 교회들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크게 벌릴 수 없으니까 연합 캠프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합 캠프를 가면 정말 수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도 다 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CCM 가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도 정말 재밌게 잘 짭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설교 말씀 길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정말
거의 캠프 기간 내내 부릅니다. 그리고 최신 악기와 정말 애들 말로 빵빵한 사운드로 그렇게 방방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캠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핸드폰이나 mp3 같은데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 뭐 수백 편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면서 불렀던 복음성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K-팝을 듣고 있지 복음성가 듣고 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찬양팀 리더들과 찬양팀 애들 몇 명이지 임원들 몇 명이지 정말 그렇게 많이 갔던 애들이 다 가요 듣고 있지. 예배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한쪽에는 이어폰 꽂고 한쪽으로는 설교를 듣고 한쪽으로는 K-팝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뺏어서 들었는데 K-팝이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왜 부르는지 정말 사운드가 즐겁고 신나서 마치 K-팝을 부르듯이 그렇게 내가 즐거우라고 찬양을 부르는 건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지 제가 조금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진짜 찬양을 부를까라는 확신이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가사를 다 빼고 음만 들으면 K-팝 못지않게 그렇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57편에 이 시인이 불렀던 노래처럼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나의 고난도 나의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미칠 수 있다면 내 순교도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다라는 심정으로 이 노래가 복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57편은 무려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이 이 시인이 겪었던 고난 못지않게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도 이 57편을 끊임없이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기쁨을 찬양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믿으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7편의 시인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고 도피 생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칼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은혜를 간구했고 그 결과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결단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계수하면서 책에 기록하면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